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먼저 우리 대총회 배트코프 목사님과 또 우리 전체 행정위원회 목사님들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연합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안부 인사를 또 전해드립니다. 그의 신호를 기다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주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을 엄습하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의 행동을 계시하라. 이는 그때의 주가 내 앞에 가서 필리스테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임이라 하시더라. 지금 다윗이 필리스테아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께 물었습니다. 언제 공격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맞은편으로 그들을 공격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에 싸움을 시작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들 앞에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신호가 울리자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게바에서부터 가셀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라고 하는 다윗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였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 필리스티인들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개역 성경에는 르바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르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요. 그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쭙는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가 다 계획을 해놓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개업하는 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특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참으로 참혹하게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봤던 대신에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겨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떻게 묻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르파임 골짜기에 필리스타인들이 와 있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합니다. 제가 싸울까요?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된 군사였습니다. 언제든지 적을 보면은 싸울 수 있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런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되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지금 싸우면 저 필리스티아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나이까? 하고 물으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려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물어봅니다. 예? 이 골짜기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움직이는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가서 싸워서 말씀하신 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다시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물러나지 않고 또다시 싸우려 합니다. 그때 이제는 한번 이겼기 때문에 적장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가서 공격할 수 있는데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22절에 또다시 르피임 골짜기에 퍼져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대로 다윗에게 물러서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블레셋인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블레셋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남아있는 우리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가서 그냥 싸우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옆에 왔는데, 도와주시려고 딱 손을 내밀면, 잠깐만요,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 지금 싸울까요, 말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너는 지금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 르파임 골짜기에.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 뽕나무를 보여줄 텐데요. 뽕나무가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이 뽕나무가 어떤 뽕나무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문영재님, 이 뽕나무가 어떤 뽕나무인 줄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었죠. 그게 바로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위에서 적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개시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싸우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싸우시겠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때 주가 내 앞에 가서 필리스티아 군대를 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싸우거나 만하지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뽕나무예요.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서 볼만하지요. 예? 예? 저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볼만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구절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죠. 부자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 위에서 소리를 들으면 그때 공격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블레셋 군사들, 필리스티아 군사들은 흩어지고 지금 악만 남은 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싸워봤자 헛일인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행동을 개시하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일을 문의하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총회 회의를 하면은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가 끝나고서 또 다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한 회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매사에 사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녀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십니까? 우리 이모님, 우리 아드님들이 엄마 해줘 그러면 그거 에이 몰라. 이렇게 안 하죠, 절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다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피자 가게 차려놓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 만에 망하는 거죠. 물어보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와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가 내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애원의 신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주아자매가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신호와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뭐 큰 사업도 그렇고요, 신앙을 결정하는 것도 물어보십시오. 신호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왜? 나를 찾는 자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도 흘러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다윗은 물었더니, 사무엘 상으로 돌아갈게요. 지금도 주께 물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였다. 주께서 물었더니 주께 대답하였다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차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명확히 나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역대상 10장 14절에 주께 묻지 아니하고, 누가요? 사울이. 안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무당에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를 죽이셨습니다.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적합한 행동인지를 물어보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주하자매님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인터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아뢰시고 개입해달라고. 인터빈, 마이 갓. 제가 여러분 해외에 가서 청년들에게 하는 집회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특별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문영재님,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많이 지연됐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플랜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형제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또 우리 청년들 너무 불안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청년들도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어떻게 살지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365번이 나와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두렵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선 집사님이 몇 번 쓰신 말이에요. 1년 내내 어렵게 살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면 손해본 거 있어요?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면 나아갔지 뒤로 후퇴한 거 없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문제, 또 세상의 유혹들 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여러분 요셉이 어찌 내가 주 앞에 죄악을 질 수 있겠냐고 말할 때 그가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대는 매 단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조언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빚을 내서 가게를 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다. 여러분이 제 말이 그냥 어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100명이 열면은 5년이 있으면은 남아나는 식당이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개. 지금은 더 줄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라는 게 어렵죠. 근데 덜컥 그냥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차릴 수 있는 식당이 뭐냐 하면은 치킨집. 퇴직금 가지고서 한번 차려보는 거예요. 물어봐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뭐 종파는 다르지만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호를 기다리세요. 그냥 막 결정하지 마시고. 나는 그대에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라고 권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라.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여러분, LA에는 우리 한국인 IMS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아니에요. 개신교에 다니시다가 너무 그 신앙이 무료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모이던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스스로가 안식일이 옳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우리 교회 교리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조인하겠다고 해서 2014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신 분들이 다 영어 잘하시는 줄 알죠?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한국어만 해도 먹고 살아요. 간판도 초당두부 그렇게 북창동 순두부 뭐 영잔의 식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영어를 못 해요. 지도자 한 분만 영어를 좀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LA에 또 IMS 교회가 있죠. 본 교회가. 미국 사람들과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로 스페인어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 한국인들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백인숙 자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올 초에 사람이 그리워서 이 교회 진리는 맞는데 정말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고 그 지도자들랑 협의해서 떠나야 될 교회 재림교회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걸 연락을 받고서 그제서야 미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형제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을 좀 방문해 달라고.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 아이린 킴이라는 분이. 그래서 저희는 다 끝났다. 우리가 가서 하루 만에 뭘 할 수 있겠느냐.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홍고 목사님이 가라. 좀 가달라.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값도 비싸지만 미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LA 가는 게 4시간 걸리지만 잘 싸면은 20만 원, 10만 원에서 사거든요. 120만 원이에요. 예? 이 돈을 쓰고 가냐 마냐 고민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너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내가 할 테니 너는 가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더 구체적으로 예?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30분씩 꼭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날까지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비행기 표는 샀는데 그쪽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이제 목사님 뭐 오셔도 다 끝났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70이 넘어서 힘도 빠졌고 더 이상 못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친작 좀 오시지요. 예? 작년에만 와셨어도 우리가 다 살았는데 이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데 그날 아침에 부대 총회장님의 설교 말씀이 이거예요. 예?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까지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가 될 것이라. 네가 앞서 간다면 내가 뒤에 가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예언의 신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 향해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가겠다고만 했어요. 답장이 없어요. 그전에는 오지 말라 와도 헛일이에요 막 그랬는데 내가 뭐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면 그분은 마음을 돌릴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만 너무 늦었고 우리가
회의하는 중간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조급함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가라.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내 뒤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화자매, 미국에 가서 주화자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픈 거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주화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러셨죠. 나 건강하고 싶다고. 나 건강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명이고 전 세계에 3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이 기쁩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 나조차도 맨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네가 싸우지 말래요. 내가 싸울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갔어요. LA 공항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껴안았어요. 그분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네. 작은 교회지요.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사람도 정말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라는 겁니다. 이미 천사가 다 준비했으니까. 주화자매님의 앞에 천사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율이 손잡고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화자매께서 정말 기뻐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문형제님의 사업도 내가 회의에서 보고를 했어요. 예?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지금 거기 그 알프스에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통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참 무덥지요. 참 무덥더라고요. LA는 좀 바닷바람이 싹 쉬니까 상쾌한데 애틀란타도 막 한국보다 더 더워요. 짜증나죠. 어제도 짜증났고요. 오늘 안식일도 더워요. 네? 짐을 실으려고 옷을 입고 나왔더니 시골인데도 무슨 사우나 같아. 펑 막혀. 내일도 그럴 거고 한 달 내내 그럴 거예요. 하지만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벼락부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만큼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시건 우리가 필요한 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데를 다녀봤어요. 그때보다 저는 월급이 훨씬 줄었어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예? 돈이 없는 거는 걱정하지만 필요할 때가 되면
딱딱딱딱딱 많지도 않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왕 202페이지 4패라그 F에 우리의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막 싸우는,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친 현실, 어려움, 고통,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싸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 이모님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으셨죠? 그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자기가 다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예수님, 요건 내가 할게요. 또 이렇게 하려고, 잠깐만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범준이 외삼촌이 의사예요. 이 양반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와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안 돼요. 제가 잘하는데 제가 목이 아프면 어떻고 이렇게 약을 주시고 저렇게 약을 주시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제일 싫대요. 예? 자기가 필요해서 의사한테 왔으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의사도 하고 환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환자이고 죄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걱정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이 변질돼서 그 단순한 믿음을 사단이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거를 해야,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산티아고 순례길 같이 그 뭐 한 달 동안을 걸어가야, 뭐 우리가 고행을 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리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게밖에 없어. 우리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몇 개의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3,000가지 이상 갖고 계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몇 개 이상이요? 3,000가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겁니다.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꼭 예언의 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근데 왜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지 못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고민, 하다못해 건강 문제, 돈 문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걱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벼락부자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큼만 전진시켜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만큼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신이 더 옳아요. 예? 정말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 페트코프 목사님이 40년 동안, 그 부인이 50년 동안 교회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오직 하나예요. 자기는 도구다.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굴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 사진으로 내가 보여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자녀들 키우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의 소망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일부러 제가 넣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더 많이 울으시고, 여러분이 기쁠 때 더 많이 박수쳐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돕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삶은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 동영상을 구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속리산에는 다람쥐 잡아다가 사람들 눈치 끌려고 이 쳇바퀴를 걸어놔요. 그럼 이 다람쥐가 하루 종일 걷뛰죠. 그럼 이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다람쥐가 어디로 가요? 겨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죽으라고 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알기만 해요. 근데 진정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이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믿었지만은 실패해도 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실패해도 갈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열려서 이 길이 갈지, 물이 가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지, 그 밀로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갈지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만 믿었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또 지금 바로의 근사들에 우리가 잡힐 수도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물을 발에 내딛자고 하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마다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숭이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예? 요새 역사학자들은 뭐 네안데르탈 인해서 뭐 인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모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실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셔서 매 순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